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교회 초청하라는 때가 된 거예요. 이분이 평소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잘 넘기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다들 누구를 초청한다, 누구를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내가 아는 친구, 내게 소중한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옆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이벤트를 초대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내가 초청하고 싶어. 같이 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직장 동료가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대답합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지금 와서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진도가 나갑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이러는 거예요. 몇 년을 같이 일하면서도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분 중에 이순신 장군님이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노량해전에서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뭐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들이 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대업이고 기밀이고 많이 알면 다치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에 모이나요? 우리는 교회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소중합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로 다른 분들을 초대합니까? 왜 우리는 모여서 이상한 노래, 밖에서는 절대 안 부를 것 같은 이상한 할아버지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요.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은 교회가 아니면 어쩌면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왜 주일날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요. 어떤 분들은 큰 돈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왜 모입니까? 그리고 교회 왜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표현할 수 있고 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오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에서 믿게 되고 따라다니게 됩니다. 제자가 되고 그 유명한 예수파가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초청에 응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고 우리는 왜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입니다. 친구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초청한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한 번에 친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친구 말을 한 번에 듣습니까? 믿자고 하면, 가자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몇 %나 있습니까?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나다나엘도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내가 공부한 거는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까지 해온 게 있고 있던 자리가 있고 지켜왔던 습관이 있어. 한 번에 어떻게 바꾸냐고. 빌립이 답답해서 간단한 표현으로 초청을 합니다. 와서 보라고요. 오늘 읽을 말씀 46절에 있죠.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목사가 아니고요. 예배당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그날 나다나엘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연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분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이루어갈 어떤 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고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눈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이, 손이, 발이, 머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 내가 흘러서 연결되어야 될 길이 예수라는 것,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될 명령이, 내가 지켜야 될 마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그 믿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이것이 빌립이 예수님을 자기 친한 친구에게 소개한 이유인 거고요. 나다나엘이 처음 만난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자를 구원자 대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모이면 뭘 하죠? 예배합니다. 1시간이 더 있으면 끝나고 밥 먹죠. 그런데 1시간밖에 없으면 예배합니다. 밥 먹으러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러요? 예배하러 모였다가 밥을 먹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살 때요, 어디를 따라 걷느냐를 정하고 사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위치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김 목사 설교가 점점 길어진다라는 불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불평하는 분 중에 교회 김치 맛없다고 불평하는 분도 봤습니다. 중요하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시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민 생활을 견디내시는 것만 해도 정말 의지의 한국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모인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요. 예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예배 때문에 밥도 먹고 선교도 합니다. 이것이 뒤로 밀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기 시작할 겁니다. 1년 가다 보면 사정상 급한 일도 생기고 여러 일도 생겨서 예배 늦는 날도 있고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슴이라도 아파야죠. 속이라도 상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하나를 나오면 예배의 자리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 사정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딱딱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시는데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옷을 못 챙겨오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 봐주실 거죠 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또 반대로 시간은 지키는데 마음이 굳어가고 습관이 되고 의미를 모르겠고 이거는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병이 생겨요. 내가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없는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자고 초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믿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라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는 뭐냐면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왜 초청하냐면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말씀의 집. 나다나엘은 이해하고 싶었어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는 자기가 공부한 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돼요.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돼요? 적어도 예루살렘하고 맞짱을 떠야 돼요.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돼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와야 돼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조그만 동네,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거에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요 과거가 있어요.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뜻은 혼자 앉았다는 거예요. 혼자. 남자가 혼자 조용히 앉았대요. 여러분 남자의 고독에 대해서 아십니까? 혼자 울고 싶을 때 찾는 자리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어요. 고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잘 믿고 싶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어왔는데,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해왔는데, 홀로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해보려고 애써 왔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고 하니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환영했어요. 자기를 초청했어요. 나 너 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안다. 나 너 안다. 여기에 이 나다나엘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힘을 얻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자리이에요. 개신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개신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필요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구교회, 천주교회가 타락했다고 보았어요. 잘못 갖고 있다고 봤어요. 이거는 그저 좀 고치고 잘해보자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새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도 개신교회인데. 루터 선생님이 5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보는 길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는가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고요. 말씀이 나누이는 것이 교회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일어나는 교회고 말씀이 있으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라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절 이전에는 예배 시간이 제일 긴 시간은 성찬식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말씀이 교회다, 교회가 말씀의 집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제일 긴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듣기도 하고 내 삶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일어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함께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끝나고 친교하고 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들은 모이면 밥 먹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는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요. 가장 먼저 실천하는 자리가 함께 모인 식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가 돼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내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처음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끝나고 친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전통은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 전통은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를 먹어서가 아니고요. 국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함께 말씀 선포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 그리고 잘 해보자고 마음 나누는 일을 처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정의,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는지 그리고 왜 교회에 초대하는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아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는 우리가 다닌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려면 대대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만족과 우리 평안을 구하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쪽 저쪽 고려하도 아니고 바로 가셨습니다. 믿느냐? 우리 오늘 읽은 다음 절에 50절, 51절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믿느냐? 그러면 다른 일이, 더 큰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더 큰 일, 더 큰 기적을 볼 거라고, 믿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걸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환상을 보고 살았다, 나다나엘이 천사의 손을 붙잡고 다녔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떤 기적을 예언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너 나다나엘을 바꾸는 일도 경험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십자가도 경험할 것이고, 부활도 경험할 것이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이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죽어도 좋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거고 경험할 거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위로를 얻고 수고해야 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예배당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입을 사용하시겠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모인 교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이란 분은 기독교 성경에 나온 인물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라고 해도 좋을 분입니다. 이분은 또 뭐로 유명하냐면 젊었을 때 똑똑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철학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교수까지 하셔서 정말 이 땅의 쾌락이 보고 뭐 방탕한 거고 다 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들이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로마의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끌고 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억지로 한다고 되나요? 근데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용하실 걸 왜 못 믿으십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존 낙스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걸 살짝 바꿔서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 여전히 있습니다. 어저께 안 되는 일이 오늘 갑자기 되겠습니까? 어저께 움직이지도 않던 마음이 갑자기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처럼 나는 내가 공부해보니까 아닌데, 나는 이런저런 핑계가 있고 습관이 있고 살던 방법이 있어서 아닌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교회라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그 일들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지나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코로나 지날 때 우리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제일 먼저 셧다운을 하고 제일 나중에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못 모인 기간이 제일 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답답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처음 당하는 일인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교회 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냐? 교회 렌트는 어떻게 내시냐? 교회에서 목사님 사회비는 주실 수 있느냐? 우리 시카고 교회 협의회에서 교회 렌트에서 지내는 작은 교회들 형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떠시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헌금이 줄긴 줄었는데 지출이 더 줄어서 오히려 남습니다. 전화를 끊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같은 교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교회구나. 밖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교회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힘에 붙이는 건 붙이는 대로,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되는 건 되는 대로. 올레이션스 교회와 협력을 하는데요. 올레이션스 교회 러미지 세일을 10월 7일하고 10월 14일에 합니다. 이거 날짜로 옮긴 거예요. 왜 옮겼냐면 우리 교회가 10월 1일에 행사했다고 하니까 한 주씩 뒤로 미룬 거예요. 누구랑 같이 하려고요? 우리랑 같이 하려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도움이 크거든요. 우리가 몇 명이 가고 우리가 점심을 대접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버티게 하신 이유, 그 신비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주님이 우리가 3년을 지나고 4년을 지나게 하신 그 은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 말씀 때문에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해 갑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이 교회에 와야 된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데를 밟아보게 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러미지 세일을 한답니다. 이 소식이 우리 교회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 왜 모이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초청하는 일을 교회마다 하고 역사 대대로 해왔고 또 우리도 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의미 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가 우리 구원이시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시니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지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생각하기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나누게도 하시고 말씀의 통로요, 말씀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신 그 한 해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헌금으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할 수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왜 모이냐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모입니다. 교회 왜 초청하냐고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공동체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소망이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초청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모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계속하고 또 초청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믿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믿음 큰 믿음도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잘 초청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